할렐루야. 12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누리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군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잠언 전도서가 솔로몬 왕이 지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에서 이제 모든 정체성이 드러나 있죠. 다윗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이다. 또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왕이고 또 그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그가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이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그에게 모든 힘과 부와 또 명예와 지혜 모든 것을 더하셨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이것은 마지막에 해본 그의 고백 같아요. 내가 이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결국은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내가 수고하고 다 즐겨보고 누려봤는데 결국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가 헛된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에 대해서, 참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참 즐거움과 참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의 특징이 좀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타락이 되기도 되죠. 내가 이것도 한번 즐겨보자, 저것도 한번 만족해보자, 시험 삼아 내가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보니 또 이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저것도 해보고 또 더 재미있는 것, 더 즐거운 것을 찾아서 해봤다는 거죠.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뭐가 즐거운지 뭐가 기쁜지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뭐 이제 노래도 듣고, 이제 왕이니까 뭐 악기도 연주하고 여인들이 춤도 추고 또 그 당시 뭐 연극도 했었으니까 연극도 보고, 그런데 결국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무슨 TV에서 무슨 어떤 요즘 리얼리티 무슨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스포츠에도 열광하고 또 드라마의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돌아보면 내 삶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때 즐거웠고 그때 열광했고 그때 감동했는데 뭐 또 TV를 끄고 나면 또 영화에서 스크린을 이제 나오게 되면 내 삶이 현실로 돌아오죠. 내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또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정말 위로해 주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슬픈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TV 보면 되니까, 영화 보면 되니까, 음악 들으면 되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한 위로를 줄 수 있으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TV와 현실은 다르고 이상과 현실이 다르니까 이제 그 위로받기 위해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한번 술로 좀 위로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게 되죠. 여러분 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정도 이상 마시면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이제 무디게 만듭니다. 약물에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각성제가 있고요. 또 반응을 무디게 하는 것이 있는데 술은 무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픈 마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런 게 무디게 만드는 거죠. 마약은 감각을 살아나게 하고 예민하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좀 잊을까, 술로 나를 좀 즐겁게 해볼까, 알딸딸해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고 뭐 이렇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한번 해봤다는 거죠. 뭐 왕이니까 이런저런 또 국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왕궁이, 솔로몬의 왕궁이 여러분 성전을 이제 7년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의 궁전은 성경에 보면
거의 20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죠. 그 궁전을 지으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린 거죠. 경복궁 이제 재건하면서 대원군이 당백전 뭐 발행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민심이 이렇게 흉흉해졌던 것처럼 솔로몬 때도 큰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포도원을 일구고 집안에 정원을 꾸미고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려면 남녀노비를 사야 됐고 또 종들도 지었고 소와 양 때는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다는 거죠. 뭐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집 짓고 살고 싶은 것은 사실 사람들이 다 소망 아니겠습니까? 다 꿈이죠. 그런 능력이 된다면. 만약에 좋은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이제 그 안에 물건을 채우기를 원하겠죠. 좋은 가구들, 또 식탁들, 뭐 주방 용품들, 또 뭐 소파들, 침대들. 그리고 이제 가구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그림도 하나 걸자. 그래서 화랑에 가서 뭐 처음에는 몇백만 원짜리 걸다가 나중에 몇천만 원짜리 걸다가 나중에는 뭐 억대 그림을 사서 걸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무 정원을 꾸미겠죠. 몇천만 원 되는 소나무들 막 이러고 꾸미고 그러려면 또 어떻게 돼? 그걸 관리하려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두고 그러면 집안일 하는 사람, 애 돌봐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나무 가꾸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점점 이제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드라마에서만 봐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아마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재벌들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은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게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데 제가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한다고 이렇게 포인세티아라는 나무들 몇 개 갖다 놨잖아요. 3일째 된 날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 늘어졌는데. 그래갖고 제가 알아봤어요. 나무가 갖다 놓은 지 3일도 안 됐는데, 이게 절반 이상이 벌써 조금 늘어졌더라고요. 그래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화원에서 알아보고 그랬더니 온도를 맞춰줘요. 15도 정도를 유지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마라는 나무는 이틀에 한 번씩 물 줘야 되고 이 포인세티아도 15도 정도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식물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겨울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만 주자. 겨울에는 조금만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본당에 난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안 해놨더니 영하로 떨어지고 이랬더니 본당은 영하로는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입이 쫙 가라앉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24시간 난방하고 있습니다. 15도로 맞춰주고 한낮에 이제 영상 8, 9도로 올라가면 좀 꺼두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다시 켜두고 그래서 거의 12시간 이상은 히터를 하나 켜두고 그리고 손으로 수시로 이렇게 흙을 만지고 말년 같은 거 물 주고 그래서 간신히 다시 살렸어요. 이게 살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죽었으면 제가 헌물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 돈으로 다시 사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 좀 주고 온도 맞췄더니 다시 싹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관리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큰 집을 짓고 오늘 말씀처럼 동산에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파고 그래서 남녀노비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참을 많이 두었노라. 람상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부인이 1000명 있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부인 한 명도 만족시키기 어려운데 1000명을 어찌 만족시키겠습니까? 1000명 얼굴이나 기억할까요? 이름이나 기억할까요? 이게 행복이 아닌 거죠. 또 여러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고배와 여러 지방의 특산품들을 내가 쌓아뒀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내 몫이다. 마음도 높아지고 교만해졌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얻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즐거워하는데,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지혜로워서 얻은 것으로 내가 즐기고, 내가 기뻐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이제 마음도 높아지고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게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결국 돌아보니 헛되고 무익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말년에 이 후궁 300명, 이 비빈들 1000명이 각자 솔로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각자 자기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각자 이제 이 거룩한 예성 예루살렘에 신전들이 10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과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다 가져왔거든요. 왕이 자기들을 찾지 않으니까, 외로우니까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을 놔둔 거죠. 결국은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심이 폭발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 때에는 그나마 버텼는데, 그래도 이제 솔로몬이 그것들을 노년에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많던 부귀 영화들, 그 많던 어떤 영광들, 이게 지금 다 사라져가는구나.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그 참 집들은, 좋은 집들은, 우리는 좋은 집들은 도심에 있는데 미국의 좋은 집들은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고 또는 이제 비치에 있고, 그리고 그 LA 쪽에 가면 팔로스 버지스라는 대표적인 부촌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차를 타고 저녁에 산을 꼬불꼬불 올라가요. 우리는 산 깊이 들어가면 역세권도 아니고 이 가까운 시장도 없고 이러니까 집이 이제 싼데, 거기는 오히려 산으로 깊이 들어가서 어느 순간 이제 이 지역은 개인 사유지니 접근을 금합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는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그래도 한참을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태평양을 딱 바라보는 그 지역에 집들이 한 마을이 쫙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집들이 어마어마한 집들 같은데 사실 보면 한국 집값보다 싸요. 100만 불, 200만 불 하는데,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꽤 괜찮은 거 5, 60억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좀 엄청난 거죠. 요즘 한국의 뭐 강남의 아파트 15, 20억은 평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 몇 평 되면. 근데 미국에서는 그 좋은 집들이 100만 불, 뭐 200만 불, 오히려 도심의 괜찮은 콘도미니엄들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건데, 우리로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 오히려 5, 60만 불하고, 뭐 물론 이제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딱 갔더니 정말 태평양이 쫙 바라다 보이고, 또 이제 뒤로는 산이 있고, 뭐 누가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집이 이제 복층인데 바닥이 하얀 카페트가 깔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얀 카페트가 바닥 전체에 깔려져 있어요. 그런 집에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뭐 하나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그 당시에 차가 4대 있더라고요. 차가 아빠 차, 엄마 차, 아들 차, 딸 차, 차가 4대 있는데 뭐 승용차도 있고 또 SUV도 있고 뭐 아들 딸들도 각각 다 뭐 벤츠에 BMW 그런 차. 한 달에 생활비로 이제 그 당시에 15년 전에 2만 불을 쓴대요. 한 달에 2만 불이면 그때 뭐 한 1,200원 하면 2,400만 원 한 달에 쓴다는 거죠. 한 달에 생활비만. 뭐 그 LA 다운타운 자바라는 거기서 이제 의류업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또 되게 부지런하고 아이디어가 있고 또 센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옷들이 이제 막 세계로 이렇게 도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보다 10배 생활비를 쓰고 고급 외제차를 4대를 굴리는데 그 이제 막 대학생들인 아들 딸들이 다 외제차 하나씩 타고 그런데 꼭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몇 번 걸려갖고 이제 기사가 차를 이제 왔다 갔다 운행을 하고 또 아들도 마약도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딸도 뭐 그런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고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건 사고도 많은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결국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했는데 난 안 뽑아줘 하고는 또 교회도 옮기시고 그래서 60대 중반 후반 다 됐는데 결국 그렇게 아름답진 않더라고요. 돈도 많고 집도 의리의리하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들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고 본인도 또 이 시장에서는 그냥 그 비즈니스는 잘했지만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교회라는 게 여러분 매년 반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오랫동안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쌓이는 거지. 사실 그분이 그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그 교회도 이제 다운타운에서 또 거기서도 장로가 안 되셔서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막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뜨는 교회니까 그 교회 와서 바짝 섬기고 바짝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선거에서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런 걸 보면 그게 참 만족감도 없고 그게 진짜 즐거움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날마다 좋은 술과 독한 술로서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여인들과 쾌락을 즐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냐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이전에는 이건 다 내 수고로 만든 말미암아 얻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한번 즐겨보자 낙을 누려보자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막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금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르호보암은 아들인데 무능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또 자기 부인들 때문에 솔로몬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닐까. 그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금지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멀리해야 될 것, 이제 그 많은 마병을 자랑하지 말고 또 술을 즐기지 말고 많은 여인을 두지 말고 이스라엘이 왕이 그 많은 3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까이 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많은 여인들, 술과 마병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가 이후에 돌아보니 모든 것은 해 아래서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한 농부가 수확을 잘 하기 위해서 소출이 많아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여러 해 먹을 양식을 비축하였으니 근심이 없도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근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을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떨 때 즐거우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 때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또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서의 즐거움, 현실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분복들,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가족도 시원찮고, 또 내게 주어진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인생은 고단함이거나 아니면 쾌락이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점점 스스로 망가뜨리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시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의 진미 먹어도 여러분, 큰 잠시의 즐거움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제 누가 이제 뭐 초대를 해줘서 롯데호텔 뷔페로 가봤고요. 여의도에 뭐 어마어마한 한우집이 있더라고요. 150g에 7, 8만 원 하는 어마어마한 한우집 가서 고기도 먹어보고, 그 말로만 듣던 오마카세인가 무슨 어떤 분이 횟집 하나를 다 빌려갖고 그 주방장이 한 접시에 하나씩 이렇게 주는 하여튼 입에서 살살 녹는 회도 먹어보고, 근데 평소 안 먹던 거 먹으니까 집에 와서 죄송하지만 설사했어요. 아니, 평소에 안 먹던 거 너무 많이 먹고, 집사람이 또 날 거를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2접시 먹고, 저는 1.5인분 먹고 집에 와서 배탈이 났어요. 이게 우리가 뭐 산의 진미도 그렇게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들, 그 사람들하고 그냥 비빔밥 먹고요, 라면 끓여 먹고, 사랑하시고 대화하시고 아끼시고 함께 예배드리시고, 여러분, 이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족함을 배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자의 고백,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다 해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꼭 다 해봐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존귀한 왕 솔로몬 전도자의 고백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라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참으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얻은 것이라 하였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진정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진정 그의 영혼에 만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고, 그의 삶에 근심과 또 헛된 마음, 허무함만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영혼의 즐거움, 또 죄사함의 기쁨, 진리 안의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복된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헛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정작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혹시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내게 주신 작은 즐거움을 즐거워하며 맛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